예,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버리는 것에 대한 버림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잘 지키듯이 돈도 지혜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지혜처럼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누리는 것으로, 그 풍성한 것으로 잘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규모 있게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구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망대를 세울 때 그 예산을 보고 망대를 세울 것인가 세우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돈 계산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규모 있게 절제하며 사용을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는데 그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그 돈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 말씀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종은 한 주인만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잘 사용하고 계산을 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돈하고 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보다 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시면 사랑이란 단어하고 미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를 보시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가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숨을 지켜가며 목숨을 버려가며 지키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아가페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사랑하는데 하나를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움이라는 단어는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미세오라는 건 조금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금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둘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데 하나보다 다른 하나를 조금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펄쩍 뜁니다. 내가 너를 언제 미워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누나를 더 좋아해. 그러게 나를 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덜 받는 입장에서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돈을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24절에 보시면 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러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머니가 나왔습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을 모네타라 그러는데 그 신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는 거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돈은 무엇인가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기본적 행복은 보장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애틋한 사랑,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봤더니 아내가 죽은 지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는 식당에서 항상 사진을 가져갑니다. 아내를 옆에 두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무덤을 4번 찾아갑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애틋한 사랑은 돈으로 주고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갑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돈으로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단풍을 보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돈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가면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3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지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무역국입니다. 큰 돈을 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사는데 인구 비율로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헬조선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말합니다. 과거보다 잘 삽니다. 요새 젊은이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얼마든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주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 조국을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TV를 보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형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나 같은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많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하루에 미국에서 140명이 하루에 140명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140명이 죽어가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가입니다. 왜 이 부유한 국가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누릴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가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 때 인간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5절에서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한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하며 사용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돈은 동전의 앞과 뒤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염려한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렘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어떤 거냐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염려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염려하는 겁니다. 수식갈래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한문으로 염려를 보면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려자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를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돈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고 사업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염려로 우리는 뭘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로지 돈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라는 단어 썼습니다. 염려라는 단어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염려합니다. 염려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염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염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흐트러진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10개의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뭐 걷다가 발이 삐거나 팔을 다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이 나고 또 하나는 통증이 찾아오고 하나는 붓게 됩니다. 퉁퉁 붓게 됩니다. 자, 열은 왜 나느냐? 우리 몸의 자정 능력입니다.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병균을 살균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물로 균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부은 자리에 있는 병균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붙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통증이 생깁니다. 삐면 팔을 쓰지 못합니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습니다. 팔이 삐거나 그러면 소염제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는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약은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가 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은 약도 되지만 독도 된다는 겁니다. 돈도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할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라는 것은 몸이 다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생각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셔야 됩니다. 흩어진 생각입니다. 10가지, 20가지 생각합니다. 온갖 번민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면서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마음을 모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추스를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최선을 다하냐면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염려 앞에는 2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2가지 길이 나타나냐면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는 길이 나타나고 하나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돈으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과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지만 우리가 그 염려 앞에서 돈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과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갈림길, 믿음의 길과 돈의 길인데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 왜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 염려하는 것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지만 아프리카나 지금 중동이나 미얀마에 난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장면 보면 TV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못 먹고 굶주리고 병으로 죽어갑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의 가난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저렇게 고통스러울 거야. 저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거야. 저렇게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세이빙 어카운트 갖고 보험도 갖고 투자도 하고 뭐 전략도 하고 최대한대로 돈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왜 염려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옆집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걸 보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걸 다 채우겠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뭔가 갖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왕 이 세상 사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한 좋은 곳 여행도 가고 뭐 좋은 거 타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나를 보지 않냐고 다른 것을 보고 내 가난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속이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없는 다른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 보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든 말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0불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40%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많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빚지고 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빚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린 그들보다 잘 삽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한인들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은행 어카운트에 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옆집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억만금을 갖다 줘도 우리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아지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풀도 입힌다는 겁니다. 들풀 정말로 무가치한 겁니다. 그 들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들풀마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풀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들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작고 소박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분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가슴을 쓸어냅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사고를 당해야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내가 내 주변에 나하고 웃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밥 먹습니다. 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행복한 겁니다.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자식들하고 다툽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교 가서 왜 공부 안 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자식이 살아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행복을 찾지 못하는가 합니다. 우린 분명히 많은 행복을 갖고 있지만 내 옆에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린 부유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린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뭘 구합니까? 어떤 염려가 생기면 바로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염려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전에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이상합니다. 행복의 원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마실 걸 주겠다, 입을 걸 주겠다 하시면서 그걸 믿지 못하느냐 하시더니 예수님 바람과 말씀이 어디로 뛰어갔냐면 하늘나라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의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 중국을 실화로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 아마 우리 자녀들은 아마 하이스쿨 때 다 읽었을 겁니다. 에미 텐의 조일러 클럽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서 사람들이
피난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그림, 갑오, 보물, 뭐 귀금속, 뭐 비단 이런 걸 잔뜩 쥐고 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군인들이 뒤에서 사람들 학살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중경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겁니다. 피난길을 가는데 그 길거리에 수많은 그림들, 보석들, 뭐 무거운 것들. 주인공은 그 마작판을 버립니다. 아주 좋은 마작판을 버립니다. 그거 다 버려져 있는 거.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걸 주워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빨리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빨리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수야는 마차에다가 피난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을 데리고 갑니다. 쌍둥이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피난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마차가 바퀴가 빠진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챙겨온 물건들 다 버립니다. 버리고 양손에 가방을 들고 쌍둥이 딸을 안았습니다. 딸을 양손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들고 양손에 딸을 안고 짐을 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중경에 도착했을 때는 양손에 피는 흐르고 자신이 껴입은 비단옷 3벌이 있었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피난오다? 쌍둥이 딸을 버린 겁니다. 그가 쌍둥이 딸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야는 평생을 그것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공술의 공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피난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피난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피난길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버리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 버리고 갈 것입니다. 버릴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갖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버릴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두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고민 아닌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걸 찾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간 버릴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재미있는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도사들입니다. 당시에 수도사가 되려면 부잣집 출신이어야 됩니다. 가난한 집 사람들은 수도사가 못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수도사들은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잘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의 소금과 조금의 음식을 먹고 평생을 살았는가입니다. 과거에 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들은 옷도 하나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기록을 보면, 그 수도사들의 기록을 보면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넓어집니다. 수도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버리질 않습니다.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걸 감추고 귀한 걸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써놓은 기록을 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악한 영과의 싸움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이 수도사처럼 살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옆 사람을 보고 뒷 사람을 보고 앞 사람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버리라는 겁니다.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버리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빈자리가 생기지 않고 그 자리에는 뭐가 생깁니까?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할 거 있으십니까? 염려하세요. 그러나 밤을 넘기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염려하시고 이날로 끝내세요. 염려하시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오늘의 가난입니다. 내일의 가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염려 있으십니까?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하늘이 무너지든 깨지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